안녕하십니까? 힘들었네. 자, 여러분, 어, 정말 중요한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토요일날 와서 이 시간 낸다는 건 정말 많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고 주말에 좀 쉬고 할 일도 많은데 이 자리에 온 거는 굉장히 여러분 큰 투자를 한 거고,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 정말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 공부들이 여지껏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정말 여러분들 일생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니까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저희 이 시간 아보로를 하는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항상 공부를 할 때 이걸 계속 얘기를 해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말씀이 잠깐만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나? 네. 마이크를 끼고 하라면서. 네. 그래서 우리는 심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증거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되게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한 번 더 안내를 드릴게요. 여기 참석을 매주 못할 수 있어요. 매주 못하시더라도 저희가 이 링크를 다 올려드리잖아요. 이 링크에서 참석 못하시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도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못 듣는다 그러면 이 주소로 그냥 아무 때나 링크를 하시면 그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 간단하게 그 공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셔서 한 몇 줄이라도 돼요. 정리해서 조장들한테 보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번 이상 결석을 하시면, 그러니까 4번이죠. 그러니까 4번 결석을 하면 수료증이 안 나옵니다. 3번까지는 인정을 해드리고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간단하게 지난주에 했던 거를 리뷰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올바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대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성경을 보는 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는 틀이 분명하고 깨끗할수록 우리는 성경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틀들이 없다 보면 성경을 제대로 분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세대주의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뭘 믿는다? 우리는 축자 영감서를 믿는다. 축자 영감서라는 건 뭐냐?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한 글자도 하나님의 영감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문자적 해석, 그리고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문맥적 해석과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과 신학적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문자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라는 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문학의 특징이 있잖아요. 시편 같은 경우는 그 시의 어떤 특성이 있고 또 운율법, 과자법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인정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문자 그대로를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인정을 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은 이러이런 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 해석을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넣을 수 있는 것, 뭐 교회의 의식, 또 말씀을 분별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우리 형제교회 브레들린에서만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은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이겠죠. 그런데 다비라는 분이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성경을 하는 게 하니까 성경이 제대로 분별이 되더라. 근데 이거를 우리 교회 브레들린 분들은 아니지만 뭐 스코필드라든지 여러 많은 무디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명확하네. 그래서 이거를 증거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해서 굉장히 주류의 신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1900년대 초에 와서 선교하시고 그 영향이 한국에 많은 남아 있고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성회라든지 이런 거에도 큰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난주에 했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교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1강. 이 부분을 오늘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 세 부류를 우리는 왜 분류를 해야 될까요? 왜 구분을 해야 될까요? 분류가 아니죠. 왜 구분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당연히 아시죠? 그죠? 유대인 아시죠? 그리고 이방인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거를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구분을 해야 할까요? 네. 한번 답을 해보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희영장이 오늘 왔는데 한번 왜 구분을 해야 될까요? 네. 백점입니다. 네, 너무 잘 대답해 주셨어요. 뭐냐면 제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데 아주 서울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대 학생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 졸업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다 같은 것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 학칙이 있어요. 서울대에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적용해야 되죠? 서울대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서울대 학생들. 졸업생한테도 안 해요. 들어오지 않은 사람한테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서울대에 들어오면 이 사람에게 있는 권리와 의무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서울대 와서 강의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업도 다 듣고 시험도 다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졸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서울대에서 모든 것을 다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서울대를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서울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서울대 학생인데 나는 서울대 학생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도 안 나오고 막 이래요. 이 사람은 서울대 학생이 아닌가요? 학생이에요. 물론 나중에 재적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대 학생이에요. 졸업한 사람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각각 다 내용 부류가 다르거든요. 근데 내게 해당되는 것을 내게 적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 부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고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뎌야만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여러분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음이 구원으로 가는데.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이 진리를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 체득이 돼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 흐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하기 전에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과 이 부분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 말씀의 올바른 분별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요? 난 여지껏 나한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하면 무섭고 힘든 거예요. 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기 때문에.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들한테는 이게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든 게 많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누구요? 유대인. 두 번째는 헬라인. 세 번째 누구요? 하나님의 교회. 헬라인. 우리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네. 헬라인은 그냥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통칭하는 말이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이 누구죠? 헬라인이 누군가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을 헬라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에 있는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그리스 문명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와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에도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나 교회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는 둘 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특별한 약속을 받았어요. 같은 약속을 하지만 특별한 약속을 받았어요. 이게 교회와 이스라엘의 공통점입니다. 교회와 유대인의 공통점이에요. 자, 근데 공통점은 이걸로 끝나요. 나머지는 같은 게 없습니다. 같은 게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시고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과 교회와 이방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이 다릅니다. 시작. 첫 번째 시작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참고로 여러분의 상식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떨 때는 히브리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어떨 때는 유대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리 진영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네? 네. 자, 또 내가 누굴 시키면 굉장히 긴장하시겠죠? 네. 우리 연주 자매가 저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연주 자매한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혹시 그 차이를 좀 이렇게 감이 오세요? 네. 네, 그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떨 때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부터 기원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강을 넘어와서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왜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에돔 족속도 있고 다른 족속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들로부터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 어떤 기본적인 단위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은요? 유대는 남한국과 북한국이 있었어요. 그렇죠? 남한국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거고 북한국은 나머지 10지파를 중심으로 있었던 건데 북한국이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북한국은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로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남은 그 사람들이 남한국 유다에 와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남한국이 계속 있다가 나중에 멸망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국가적인 개념을 얘기를 할 때는 유대인의 어떤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성경 볼 때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교회는 구약에 교회가 있었나요? 구약에서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스라엘과 교회는 전혀 이질적인 존재예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교회가 있었나요? 네, 있었나요?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그룹 교제할 때 이 내용 잘 확인하세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누가 있죠? 교회 구성원은 누구인가요? 네, 초기에는 거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관계가 있어요. 관계. 자,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 언약, 약속의 관계예요. 물론 이 약속의 관계는 두 가지로 나눠져.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대부분 어떻죠?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줄게. 율법을 지키면 축복해줄게. 율법을 어기면 너희는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내 앞에 항상 똑바로 살아. 이런 약속들이 대부분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네,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특별한 어떤 관계죠? 출생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나오면 구원받나요? 아니죠. 여러분 뭐 성경 많이 읽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뭐 새벽기도 많이 하면 구원받나요? 뭐 그러다가 하나님 만날 수는 있죠. 그렇죠? 그게 조건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출생의 관계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정말 죄 짓고 막 이렇게 막 살았어요. 그럼 지옥 가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없애나요? 사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고 구원받고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괜히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실 것 같고 인도해 주실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내가 막 잘못하고 막 이렇게 있으면 괜히 저주받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예. 물론 하나님은 우리한테 징계를 주지만 부모가 항상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듭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교회는 어떤 언약이냐 출생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양자죠, 양자. 예, 양자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자녀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의붓아버지, 뭐 이렇게 스테파더 뭐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예, 아빠,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는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신부예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신부인가요? 아니, 이스라엘은 하객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공부를 하시면 아시게 돼요. 이스라엘은 하객과 관계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자, 구약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지금 베드로전서 얘기하는데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누구만 돼요? 자,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레위인만 될 수 있어요. 레위인 중에서도 선택받은 그쪽만 돼요. 아론의 후손만 돼요. 근데 우리는 뭐요?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왜 대제사장이라고 안 할까요? 대제사장은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소명이나 약속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너희가 잘하면 어떻게 해준다고?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싸우면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자가 됐죠. 그리고 요셉은 어때요? 총리가 됐습니다.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죠. 그렇죠? 총리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바로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 사람이 병이 들거나 이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축복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다고요? 뭔가 죄가 있지 않나? 뭔가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막 그 병자들이 오면 그러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얘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누구 다른 사람 죄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현세적이고 땅에 있고 기복적인 것들이 이 사람한테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거야, 교회? 자, 제가 아까 우리 스태프들이랑도 같이 이제 먼저 공부를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 일반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생각이에요. 뭐냐면 중산층 크리스찬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일반 교회 가면 다니엘 학습법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 학습법. 믿음이 좋으면 직장도 잘 갖고, 그리고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직장에 또 열심히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도마처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디모데처럼 사실래요?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죠. 근데 그 사람들 삶은 어때요? 바울 뭐라고 그래요? 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맨날 맞고 다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믿고 믿음의 선진이라고 생각하는 신약의 어떤 인물들을 보자 이거죠. 요셉처럼 산 사람이 있나요? 다니엘처럼 산 사람이 있나요? 제가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그런 길을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불행했을까요? 네. 아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디모데가 내 인생 불행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힘들다. 어렵다. 진짜 나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는 했겠죠.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불행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가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었나요? 아니요.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었나요? 지금의 고난이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올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교회는
이런 소명과 약속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 속으로 그렇게 죠. 저 사람 보셨나? 잘못했나? 이런 생각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욥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욥기의 내용은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너 불행해지고 위로하러 왔다가 야, 너 뭐 잘못한 거 있을 거야. 또 욥이 그래. 아니요,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럼 네 자식이라도 잘못했겠지. 아니야, 네가 부지 중이라도 잘못했겠지. 아니라니까. 이 욥기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달라요. 이방인은 지금 열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활 원칙. 생활 원칙은 쌍무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 의무가 있다는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하게 해줄게.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그런 쌍무적인가요? 아니에요. 교회는 일방적입니다. 아니 내가 잘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내가 뭔가 착하고 잘해서 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죠? 내가 착하고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은혜로 오셔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일방적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뭘로 위해 사나요? 법과 양심이에요. 양심은 빼고 요즘 법만으로 살죠.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미래가 달라요. 미래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뭐 예레미야서, 뭐 이사야서 이런 수많은 예언서를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약속들이 있나요? 이 땅을 다 차지할 것이고 메시아가 와서 통치할 거라고 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너희가 우두머리 나라가 될 거라고. 여지껏 이스라엘이 그런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 천년왕국에서. 근데 일반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근데 교회는 뭐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다. 우리가 주님 만날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 나라가 나의 소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멸망하겠죠. 자, 이 위치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 책에 있는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인에게는 제가 여지껏 드린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제 시간에 다 확인하시고 공부할 때도 여러분 이거 말씀을 다 하나씩 찾아보시면서 확인을 하세요. 눈으로 직접 그러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양자됨과 영광의 언약과 율법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그를 만부리의 교회로 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죠?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때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면 이는 곧 유대인은 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어때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상 아래 개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위치가 다릅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잘 설명해 줬는데 일반적으로 교회를 여러 가지 다른 교회를 가보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방송으로 보시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있냐면 말씀 전하러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독특한 옷을 입어요. 그렇죠? 네, 독특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경우들 많이 보셨죠? 하얀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거. 특히 천주교도 그렇고요. 성공회도 그렇고요. 또 장로교 같은 경우도 막 이런 옷들을 입고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교회 가면은 뭐라고 하죠?
성전 건축 막 이런 말을 써요. 왜 그런 말을 쓸까요? 왜 그런 옷을 입고? 이해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혹시 민호 형제 알겠어? 왜 그런지? 본 적은 있어? 본 적 있어요? 네. 본 적은 있는데 왜 그럴까요? 네. 자, 태용 형제가 아까 형제 혹시 본 적 있지? 본 적 있죠? 네. 왜 그럴까요? 네.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교회가 너무나 다르다는 걸 너무 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지금 우리끼리 생각을 하는데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를 했잖아요.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그 교회 이스라엘이 이제 그 축복이 뺏기고 이제 그 자리를 누가 대체했다? 교회가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어요? 제사장이 옷 입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설교를 할 때 제사장이 옷을 입어요. 왜? 거룩한 제사장이 그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라고 왜 성전이라고 하냐면 구약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년왕국, 우리는 천년왕국 진짜 올 거라고 믿잖아요. 왜냐면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개념이 그런 천년왕국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게 천년왕국이다. 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일으켜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본 것처럼 보면 기원과 구성과 관계와 소명과 생활 원칙, 미래가 달라요. 근데 이거를 짬뽕 시켜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교회 다니는데 돈도 잘 벌고 세상에 유명하게 되고 그렇게 돼야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막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막 행동으로 어떨 때는 믿음으로 받는데 어떨 때는 행위로 받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끝에 보면 교회와 이스라엘을 혼동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나 또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분반 공부하실 때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 확인하시고 그 나와 있는 교재의 내용들을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